주님 감사합니다. 또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로마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며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로마서 9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마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 믿음의 정수와 같은 그 아름다운 고백을 마쳤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그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에서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25절과 26절은 먼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그 인용을 하는데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23절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방인들 선택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모두 구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관점으로 다시 이 구약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2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25절에서 보면 내가 부르리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선언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 쾅쾅쾅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 미래의 이 형태가 능동태 1인칭 단수로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고 확정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른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면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한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라를 사라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불러서 그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는데 유대인만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석한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 1장 9절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즉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져도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수많은 그 1세대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 그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후에 은혜로 보존된 신실한 적은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과 징계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남겨진 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남은 자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씨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는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구약의 증거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으나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예수님을 믿음의 기초, 즉 반석 삼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림으로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우리의 많은 연수나 또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많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와 같은 그 소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늘 남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남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가진 것을 근거하여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며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